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몇 주간 교회 일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빌레몬서를 주제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제가 동역하는 일꾼입니다. 동역하는 일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일꾼으로 봉사하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교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형제로 대했다는 것을, 여기는 이제 바울이 남자이기 때문에 또 이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을 소개하는데 자기와 디모데가 지금 문안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너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근데 디모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전도한 청년이에요. 바울에게는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할 때는 아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형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르쳤어요. 한참 어려요. 그러면 그냥 이름이나 부르고 그러지 누가 형제라고 부릅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디모데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여.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빌레몬 역시 바울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연장자예요. 바울이. 이 빌레몬도 역시 신앙을 지도했어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큰 스승입니다. 신앙의 스승이요,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빌레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자기가 지도했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다든지 나이가 어리다든지
또는 뭐 내가 어떻게 좀 지도했다든지, 그러면 자꾸 말도 좀 놓으려고 하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교회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지만은 그렇게 대우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무시받는 느낌을 듣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존댓말을 써라.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 써줘라. 그리고 님자를 붙여라. 집사님 붙여라.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이러지 말고 집사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님자 붙여줘라. 그거 뭐 어렵습니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님자 붙여주면 얼마나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존댓말로, 또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는 존댓말로, 물론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야 뭐 존댓말 하겠어요. 그것도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좀 존댓말 써주고 이렇게 님자 붙여주고, 그래서 좀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교회 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제자, 젊은이에게 형제여, 빌레몬에게도 형제여,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니까, 자 16절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다라고 쳐요. 빌레몬은 그렇다라고 쳐요. 근데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에요. 지금 도망친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라는 것은 가장 낮은 신분이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바울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을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 종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자라. 바울이 그 종, 노예를,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위대한 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도 형제라고 부르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고 또 자기가 전도하고 신앙을 지도했던 빌레몬에게도 형제로 대하고, 심지어 노예 출신 오네시모에게도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했던 신앙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해야만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려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른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모범을 보여주어야 돼요. 또 교회에서 연장자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어야지 보고서 배우는 겁니다. 꼭 그렇게 우리 교회 이런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문화로 이렇게 바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일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 사역들은 절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대사도예요. 바울의 신앙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의 영적 체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혼자 일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같이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사람도 얼마 믿은지 되지 않은 사람도 함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같이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자, 빌레몬을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동역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바울에게 신앙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비교한다면 뭐 영적 체험이나 어떤 성경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빌레몬과 바울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동역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 이 아비아도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굉장히 무시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 아비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습니다. 22절에도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굉장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숙소를 좀 예비해줘라. 이 빌레몬이 동역자로서 바울을 위해서 그 일을 능히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서 신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자 2절을 보세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키포는 이 빌레몬과
압비아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교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돌봤는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아니 바울과 아키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대사도 바울과 이제 초년병 교역자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군대로 치면은 바울은 장군이죠. 그리고 아키포는 일개 처음 밑에 있는 병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키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되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런 병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자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린 사람들이 뭔 일을 하는 걸 보면 어설프고 잘 못할 때도 있고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도 어릴 적에는 실수하고 나도 어릴 적에는 어설펐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안목과 지금과 같은 그런 실력을 쌓기까지 사실 나도 많은 세월이 지났고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후배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좀 잘 못할 때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 새카만 후배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와 함께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서에 보면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성도들을 잘 성경으로 가르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를 굉장히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일꾼이었는데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에바브라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니, 에바브라라고 해서 부족한 게 없겠어요? 못하는 게 없겠어요? 약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라를 인정해주고 그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이게 동역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무엇을 많이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약점을 많이 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저 사람의 약점 다 알고 있어. 뭐 잘못하고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나 자신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그 사람의 장점, 잘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굉장히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나도 굉장히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표를 한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잘 되려면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해야지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 지적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그러면 사람은 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서 살아갈 때 이 바울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장점 인정해주고 칭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나도 장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장점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누구의 험에 대해서는 흠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얘기하다 보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흠을 얘기하는 것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게 바로 이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4절을 가서 보세요. 몇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또한 나의 동역자, 나한테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 누굽니까?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그들이 무난한다.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좀 연약했던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나중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실 때 마가가 거죽을 쓰고 있다가 그걸 다 던져버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기가 자기의 실수를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어렵다고 도망쳐 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칼같이 아니다. 걔 또 데려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 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잘 용납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을 때 용납해주고 붙들어주면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을 때 지적하고 구박하고 모욕을 주고 좌절시키면 아예 일꾼이 아니라 신앙도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성도, 실수하는 성도가 있더라도 절대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을지 이거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서 한 사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모범을 보였고 그리고 바울도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마가와 같은 일꾼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실수가 많았는데, 연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받으니까 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잘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참 훌륭한 일꾼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주 변함없는 동역자예요. 변함없는 동역자예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그때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다가 같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랬습니다. 지금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중에 바로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다고 앞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과 이 아리스다고와 바울은 동역하는 관계였다. 이 동역하는 관계는 뭐냐? 이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라고 완벽합니까? 바울은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좀 성질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참 굉장히 좋은 그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동역자 누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누가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던 의사였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바울 곁에 누가와 같은 그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빛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위대했지만 그 옆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과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자기가 위대한 사도라고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난 저들의 동역자다. 그래서 누구든 나이가 어리든 어쨌든 간에 그들을 동역자로 불렀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일꾼으로 세워줬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바울이 주장하는 자세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고 능력자고 그냥 내 말대로 딱 명령 내려서 이렇게 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빌레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오네시모, 도망친 너의 노예 오네시모를 네가 좀 받아주라.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난 명령하지 않는다. 내게 간구하노라. 10절에 보면 내게 간구하노라. 간청한다. 요청한다. 그러고서 14절에 보니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명령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감동해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지금 빌레몬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주장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바울이 당연히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잘못된 걸 얘기한다든지 또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일을 얘기하는데 그걸 명령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을 형제로 여기고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일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일꾼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관계적인 면에서는 형제 자매로 되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는 형제 자매로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는 동역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관계적인 면에서는 형제 자매로 따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동역자로서 함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바울이 동역자로 생각한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연약한 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도 다 연약한 사람이고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깜짝 놀랄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리석다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도 모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바울도 실수하는 게 있었어요. 바울도 연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이 바울을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만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 칼질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입니다. 바울은 그걸 강조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좀 덮어주고 그냥 좀 지나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런데 항상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왜?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실수하니까,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니까,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니까, 나만 부족한 게 아니니까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용서해 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함께 동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은 실천한 겁니다. 바울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구절 두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른 떡 한 가지 하나만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살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고기 반찬 해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서로 형제자매로 여기면서 서로 동역자로 알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더 기쁨이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근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계명이 뭘까요? 가장 안 지키는 계명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게 됐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것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게 교회가 사실은 타락하는 주요 원인이고 교회가 사회에 비판받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10계명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10계명을 정리해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다른 많은 계명 지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봉사하면서 수고하는 것 매우 가치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어긴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 내 계명 지켰느냐?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지킬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관계적인 면은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고 또 사역에 있어서는 동역자로 알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이런 교회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